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정면승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늘 형통하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수와 실패가 얼마나 많이 경험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좌절감입니다. 이 좌절감이 우리의 삶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자존감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고 있었던 하나님조차도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삶으로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삶이 반복되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내 생활의 범주에서 넘어서는 일, 그와 같은 일로 그 새로운 일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기대함, 아니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겠다는 기대함보다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절망하고 위축되고 움츠려드는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장애물을 마주대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앞에서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를 만들어냈고 새로운 환경을 열어내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그것과 맞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나큰 장애물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당시 싸움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최고로 잘 싸우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이 그들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전의를 상실합니다.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위축된 그와 같은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맞서 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아가면 그 사람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당당함으로 전쟁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한 인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아가는 기본 원칙, 그들이 군사들이 소유해야 되는 그 갑옷, 투구, 그리고 들어야 될 칼이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갑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창은 너무 무거워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어린 소년 다윗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밖에 없었어요? 물맷돌 5개, 그리고 자신이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승부 어때요? 너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상이라면 이 승부는 이미 결정된 승부처럼 보입니다.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이 정말 당당하게 이 싸움에 도전하겠노라고 나왔지만요, 그의 도전은 어떤 도전과 같아요? 참으로 무모한 도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당당합니다. 자신의 극복하기 어려운 골리앗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인물 앞에서도요, 자신감 있게 그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그를 당당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감 있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무모한 도전과 같은 정면 승부 속에서도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그의 삶에 경험되었던 그 당당함의 비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처음으로요, 우리가 정면 승부 앞에, 세상과의 정면 승부 앞에서요, 당당함을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도 등장하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윗도 동일하게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상황, 환경은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있었고 모두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전쟁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그들 안에 극명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워진 사울 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2m 80이 넘는 엄청난 거구의 골리앗에게 그 시선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에 57kg이나 넘는 그 어마어마한 갑옷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골리앗, 창날의 무게만 7kg이나 해당하는 엄청난 신무기를 들고 나온 골리앗, 그 외형상의 골리앗의 모습에 그들은 자신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시선이 빼앗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이라면, 그리고 이 어마어마하게 무장한 골리앗이라면, 신무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온 골리앗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자신들의 연약함에 그들의 시선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시선을 보여지는 그 환경과 형상,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에 빼앗기기 시작했을 때요,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 가운데 위축돼서 뒤로 물러서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시선은요, 자신 앞에 있었던 거대한 장애물인 골리앗을 뛰어넘습니다. 그의 시선은요, 저 어린 꼬마가 무엇을 감당해, 저 어린 꼬마는 반드시 패배하고 말 거야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을 뛰어넘었습니다. 편견을 뛰어넘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선은 무엇을 뛰어넘었어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의 삶의 환경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 하는 물맷돌과 지팡이밖에 없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다윗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의 삶을 뒤흔들 만한 수많은 환경들과 문제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라는 인물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우리들의 삶을 막아서고 있는 그와 같은 장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거대한 장애물 골리앗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내 능력과 지혜로 극복하기 어려운 수많은 골리앗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골리앗들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회피함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희망 섞인 마음마저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골리앗의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줍니까? 너는 연약해, 너는 부족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너 힘으로 어떻게 승리해? 너는 이 땅 가운데 승리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 너는 패배자요 절망자일 수밖에 없어. 끊임없는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때 만약 우리의 삶이요, 이와 같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소리를 끊임없이 전하는 그 무엇인가에, 그 골리앗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역시도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위축되고 물러서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요, 우리의 시선을 나의 연약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도전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상실했다면요, 잡고 있던 그 비전을 놓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황무한 땅만을 바라봤다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은커녕요, 믿음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그의 시선을 빼앗겼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절대로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홍해, 뒤에서는 까마득해 엄청난 무리의 애굽의 군사들이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보고 절망하고 좌절했다면요, 그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홍해의 역사, 기적의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속에서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에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을 막고 있는 거대한 산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수많은 환경과 문제들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흐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져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정면 승부와의 싸움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면 승부 속에서 당당함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무엇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무엇을 자신의 강점으로 삼고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5절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다윗이 강점으로 삼고 있는 것,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최고의 강점과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리고 학벌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특별함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강점들을 자랑하기 일쑤이고요, 우리는 그 강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강점으로 삼고 무엇을 자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생각해 봤는데도 내 강점과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차라리 그런 분이 낫습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드러납니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병든 자가 치료받고요, 모든 죽어가는 영혼이 깨어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곳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주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고, 주님의 이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이름의 능력과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같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 한창 야구 시즌이잖아요. 굉장히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프로야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프로야구 말고 미국 프로야구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요,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 팀 가운데 가장 많은 우승을 한 팀이 어딜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뉴욕 양키즈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뉴욕 양키즈가 27번 우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승 횟수를 자랑해요. 그런데 그 27번의 우승 횟수의 역사 가운데 그 뉴욕 양키즈를 정말 든든하게 세웠던 한 인물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인가 하면, 사진 보여주세요. 요기 베라라는 선수예요. 포수를 냈거든요. 이 선수가 굉장히 영향력 있게 뉴욕 양키즈 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기 베라라는 사람, 명언도 남겼잖아요. 어떤 명언 남겼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명언을 바로 이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선수 시절에요, 포수이니까 포수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자가요,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트를 가지고 그 앞에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타석에서 뭔가 좀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겠다, 이 표현을 타자 입장에서는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요기 베라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심판한테 타임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 선수에게 그와 같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이 믿음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당신도 믿고 있고 나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지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머리를 정신없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광중석에서 이 장면을 보라고 하고 우리의 실력으로 정면 승부합시다. 요기베라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상대편 선수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은 관중석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것만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뜻과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관중석에 계십시오. 그리고 내 필요할 때만 찾아오십시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오늘 속절없이 무너지는 수많은 삶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혹여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뜻과 의지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앞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내 삶이 붙들림받은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생만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추구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다 너무 소극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인식하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강점이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면 승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도전하는 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케 할 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향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굳세게 부여잡은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능력과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전쟁터 가운데 당당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정면 승부에서요, 우리가 당당함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나에게 있는 물맷돌과 지팡이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에요? 다윗은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갑옷, 그가 가지고 있는 최신적인 그 창칼,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싸움 기술, 그거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비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리면 위대한 능력으로 발휘될 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볼품없고 연약해 보일 때라도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함으로 쓰임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물맷돌조차도 없는데요, 지팡이조차도 없는데, 아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물맷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물맷돌과 같이, 그리고 마른 장작과 같은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기적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하시고 정면 승부하며 싸워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또 엇나가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오산이에요. 다윗의 삶은 어땠어요? 그는 늘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게 충실되게 모든 일들을 땀 흘려 수고하며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쌓이고 쌓였을 때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 앞에 섰을 때도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다윗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요, 사명의 하루요, 준비되는 하루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며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오늘 내가 가진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쌓여지고 또 쌓여져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하기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요, 오늘 다윗처럼 능력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의 자리의 발걸음,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치요, 어린 소년 다윗을 잡아먹기 위해 달려드는 골리앗과 같이요,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물러서기만 하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요? 맞서 싸워 승리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소유해야 될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들까지도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싸움, 어떤 전쟁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라도 그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더욱더 넓게 크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를 취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